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능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가 87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서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가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벌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송영으로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한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영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오자 하나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19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온 성도들과 아버지 교제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하나님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양을 잘 치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사용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아버지 증언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빈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주소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면에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무줄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무줄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앉으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9장 찬송합니다. 내 몸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내게는 있는 십자가 내게 보이도다. 내 몫의 대의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며 주가 느쓰려고 저 천국 하겠네. 저수저 같은 길에서 멸류관 서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저 노대곡조가 참금다도다. 금멸유판 포기하고 부활도 귀
내 여보 내 사 날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이러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 지켜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갖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룹바벨이라는 이러한 별명도 있었죠. 근데 이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큰 분란과 환란과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멜렉,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자신의 이복 형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일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비유해서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 나무는 각기 다 왕이 될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들이 한 이러한 여러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한 말들이 있죠. 나무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라. 사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열매와 기름뿐만이 아니라 목재로서도 귀하게 사용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대단히 귀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은 구약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하나님께 세울 때도 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또 이러한 제사나 여러 의식을 행할 때도 이러한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로도 사용하고 또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또 음식으로도 유용하게 쓴 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유. 이처럼 많은 용도로 귀하게 쓰임받던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감람나무가 대답한 말 가운데 보면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누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뒤흔들기 위해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왕이 돼서 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무들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지금은 내가 착하고 선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탄압하고 해를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 하기 싫어서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한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목사님인 한경직 목사님에게 장관 자리 하나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사회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목사님 같은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 하면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회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또 신방도 다녀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감람나무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나쁜 인간이 될 것을 알고 왕이 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와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대답. 무화과 나무 열매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또 치료약으로도 썼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러한 열매로 병을 치유했다는 이러한 증거도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번영하는 것, 평화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7절과 시편 105편 33절에 보면 이제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거나 적게 되는, 이와 같이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더울 때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쉼터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한 말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토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유익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함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못지않게 아주 유익을 주고 유용한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을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조차도 왕이 될 것을 거절하자 이번엔 나무들이 어딜 찾아가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적으로 보면 은유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또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친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 때 사용하는 귀한 음식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중요한 음료수로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중동 지역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말한 가운데 보면 기쁘게 하는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철분을 제공해야 돼. 여러 가지 미네랄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에요. 또 맛있는 과실인 동시에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말한 말 중에 보면 내가 어찌 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헤오달로테란 말인데 이것은 중단하다, 단념하다는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내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될 만한, 나무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 그 직분을 결코 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왕의 자리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직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의미와 책무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이러한 직분을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분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건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 속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알고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알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서 가장 강철을 잘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를, 이 사람을 대우해 줘가지고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 회사 사장으로 임명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쭐댔을 것입니다. 근데 기농공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강철을 재련하는 기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로 하여금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강철 계통에 있어서 대통령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월급을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다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인격도 지키게 되고 행복도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까지도 왕이 되기를 거절하게 되자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할. 그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히브리어로 아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시나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면 황폐하게 되는 것, 파멸하는 것, 고통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악한 자기의 형제 수십 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가시나무가 말한 가운데 와서 피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하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위험을 피해서 보호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시나무는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또 기름도 나오지 않죠. 하다못해 태양빛을 가려주는 넓은 이파리조차도 없죠. 게다가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그리로 가면 온몸에 찢기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에 해만 끼치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그늘로 와서 보호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은 말이에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 마귀가 역사니까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가시나무 밑에 가면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지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여도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또 이런 말을 하죠. 불이 사를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쉬, 에토킬인데 이것은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포악한 자, 얼마나 잔인한 자인가를 폭로하면서 이러한 사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빗대어서 비판한 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며 자기의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지고 어디까지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못된 짓,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이러한 주제를 파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함께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해를 당하게 되고 일사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서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주제와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불치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에 빠진 아비멜렉, 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서 포악하고 사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어리석은 세겜 사람, 결국은 다 진멸당하는, 비극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자녀로서 마땅해야 할 직분과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삶이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왕이 될 만한 나무를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무들은 그만 쉽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비극을,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선택 앞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을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어떤 것을 갈 것이냐, 또 직업을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거나 집을 구할 때 선택해야 됩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하는 것,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의미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선택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시에 찔려서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몸에 좋은 맛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민족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한 후에 이제 명절을 만나서 한 사람 풀어주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너희가 고발한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살인강도인 바나바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살인강도인 바나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무서운 죄를 범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는 내가 어제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장래의 삶이 늘 기쁘고 복된 삶이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 직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인해 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지 못하러 해방하는 마귀 역사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쁠수록 말씀을 가까이로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이 되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직분, 사명,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신 직분, 사명, 본받은 것 감사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한 걸어가는 회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 가지고 복된 선택,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선택이 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 복된 선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들이며 맡은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그레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길을 위하여 맹처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보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땅의 기름진 축복 가운데 담겨있는 것
11조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일천번 예물, 장학 예물, 건축 예물, 또 생일 예물, 각종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눈물, 탄식까지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다 구원받으며 그 앞길을 시온의 대를 열어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랑, 은혜의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다 해결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임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의 전신과 줄이켜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 주셔서 또한 마귀의 영적 전쟁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셔서 모든 죄악은 물리치고 말씀에 따라 거룩한 길, 승리의 길, 사명의 길 다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친척들, 일터까지도 이러한 바이러스 재앙에서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사람의 눈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바친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최고하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또 담임 목사도 목회하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바쁘이 이 땅에 임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받는 성도님들 또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귀한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비록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다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디 곳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이러스 예방하는 일에도 힘써서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늘 손도 씻는 이러한 예방에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는 후에 우리 축도합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구하시니 내 주와 내 잃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대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가 길 나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선택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